제가 있는 방이 성가대 연습실에 그 찬양이 들리거든요. 굉장히 크게.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성가대 찬양이 너무 맞아서 제가 이렇게 막 놀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이야기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진짜 혼자 있고 싶다. 눈빛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나도요, 이런. 좀 혼자 있고 싶다. 홀로 있고 싶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이 말이요, 내가 평생 동안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있고 싶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관계에 차이고 상처받고 간섭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누군가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있고 싶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때로는 고독을 즐기는 이유도요, 그 고독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고독의 시간 속에 성취한 걸 보여주기를 원해서 그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소설가가 산에 가서 한 10년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글 쓰려고. 다른 사람 제한받지 않고 나중에 누군가에게 내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인간은, 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이걸 꼭 남편하고 아내만 생각하세요. 내 배필이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요, 모든 인간이 서로가 돕고 살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거나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고독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저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더 진실한 관계가 있으면 좋겠고, 더 순수한 사귐이 있으면 좋겠고, 세상에 그런 게 없다는 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서 우리가 외치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하나님도 사귐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성적으로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태양을 통해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보잖아요, 매일 아침. 근데 태양은요, 이 지구처럼 땅으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태양은요, 핵융합을 계속 하고 있고 그 핵융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을 뿐이고요, 그 태양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이 보내주는 빛으로 살아가요. 그 빛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고요, 그런데 또 하나, 태양이 우리에게 따뜻한 열을 갖다 주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이 하나지만 그러나 태양의 핵융합하고 있는 모습과 빛과 열이 우리가 하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이 다 한 분이시다는 고백이 기독교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 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귐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2절이에요.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우리가 축도할 때 쓰는 구절이에요. 세 분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사귐이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는 거고요. 이 사귐은 온전한 사귐. 이 사귐이 우리 인간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귀어야 될 진정한 사귐의 모형이 되시고 원형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가장 아름다운 사귐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성도 안에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사귐을 통해 세상의 사귐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귐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 안에 서로 다툼이 없는 온전한 사귐을 누리고 있는데 그 사귐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사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되심이 교회 성도 간의 하나됨, 이거의 원형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한국교회는요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상처 주는 모습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여러분 교회 뭐 다녀보셨잖아요. 몇 군데 정도. 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가 법정 다툼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이유는 교회 성도의 사귐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서로 이기적이고 욕심을 따라 이래서 이게 갈라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피를 토하며 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기준이 뭐예요? 아직도 우리가 시기와 싸움 가운데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육에 속한 거고 이건 인간의 방식으로 일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귐의 방식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이 아직도 서로가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편을 나누고 서로 시기와 싸움으로 일하는 것 자체를 도와주거나 긍정하지 않아요. 비록 자기 편이라고 해도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 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편이라도 이 말씀을 따라 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육에 속한 일을 이제 그만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진짜 온전하게 누구의 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걸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내 편이 되라 하면 그게 목사라도 그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편이 아니라 모두 예수의 사람이고요. 새 사람이란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창조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일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이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정기철 목사에게 은혜 받아서 여러분 정기철 목사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면 제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주님은 못 만나고 정기철 목사가 하는 말에 여러분이 따라 살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제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서로 편을 나눠서 너는 이 일을 하니 우리끼리는 이거 하자. 이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육에 속한 사람의 일.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쫓아내고 싶으시면 싸우십시오. 저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께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제자들에게 분열되는 걸 원치 않으셨냐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요, 자기들 가운데 누가 큰 사람인지 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가 그 마음을 아시고 어린애 하나를 데려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할렐루야. 가장 낮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가장 큰 자고, 가장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높임을 받을 자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기 쟤네들 있잖아요. 지나가는 무리를 보며 쟤네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근데 말입니다, 걔네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있는데 쟤네들한테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어요? 저것들이 예수님 안 따라서 내가 못하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 듣고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3년 생짜로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는데 주님 안 따온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대. 여러분, 저는 열받을 것 같아요. 뭐지 이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겠죠. 이거 특권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히려 특권을 내려놔야 되는 이 모습을 어떤 사람이 긍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모습이 우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성령 안에 진정한 사귐으로 바꾸는 거. 이게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 하나를 우편에 하나를 좌편에 앉혀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은 없어요. 제가 넣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니?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거,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또 분개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청을 받아들여서 은밀하게 두 사람에게, 그래 내가 나중에 너 오른편 왼편에 앉혀줄게. 쉿, 얘기하지 마.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목숨을 걸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자기 편을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이요 분개하는 모습을 보세요. 편이 나눠진 교회는요 서로 분개하게 돼 있어요. 왜? 교회는 성도의 사귐으로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인간의 이기심이나 성도의 욕심을 이용해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건 죄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서로 옳다고 싸우며 그것을 부채질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건 예수가 원하시는 성장이 아니고요. 진정한 사귐과 사랑이 있는 성장이 저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제가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증언해 주실 분이 성가대 계신데 저랑 같이 오랫동안 살아온,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거.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가 너무 잘 됐어요. 그때 아내와 제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철아, 그 사람이 너에게 상처 준 거 그거는 세상 살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상처를 네가 너의 괴로움으로 만든 건 너의 일이다. 네가 한 일이야. 지금은 그 선배님하고 같이 노래해요. 같이 합창단 하고 있어요. 어제도 연락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강창욱 교수가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독화살을 맞을 때가 있어요. 독화살을. 여러분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독화살을 맞았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제가 약간 이 똑같은 단어를 쓸게요. 이 화살 쏜 새끼가 누구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으면 독을 닦아내야 되고 독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어떤 놈이 쐈는지를 찾다가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빨리 내 안에 독이 퍼지기 전에, 상처받기 전에 독화살을 제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안타깝게 한 배우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단 하나,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의 죄를 이렇게 비난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잖아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드러난 죄인을 향해 매일 비난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요. 이 사람이 잘못할 때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을 또 비난하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비난할 자격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게 성도가 해야 될 가장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 정말 많은 걸 놀랐어요. 저는 사진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이렇게 많았었나. 두 번째는 서로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망가지면서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성도의 사귐이 있는 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며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성탄절에 그래서요, 성가대 칸타타가 할 때도 눈물이 났고요. 모든 분들이 할 때 어떤 눈물이 났냐 하면 행복하다. 주님 안에 우리 성도가 온전히 사귀는 게 행복하다.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율동과 찬양과 연극을 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걸 준비하면서 깔깔거리고 머리를 맞대고 위로하고 밥 먹고 격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봤을까. 목사인 나도 이렇게 행복한데. 목회자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편을 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섭섭한 분들도 있다는 거 알아요. 제가 누군가를 정말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제가 새벽 2시든 5시든 목사님이 필요해요 하신 분에게 한 번도 못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누가 누구의 편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이 육에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도를 떠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편이 됩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이와 같이 여러분을 부르심 받았을 때 부르심의 목표도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인데 왜 편을 나눠서, 왜 서로를 향해서, 왜 아픈 마음을 가지게 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주신 편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부흥보다 성도의 사랑을 택하겠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자라는 것보다 저는 성도의 사귐이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진정한 사귐이 깨지고 서로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기적인 이유로 사람을 사귀는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부족한 그대로 받아주고, 당신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곳, 그곳이 교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사귐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 표가 뭐죠? 기가 찬 교회예요. 기쁨이 가득 찬 교회. 저는 이 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본받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있는 그대로 읽을게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꽂힌 단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지 마세요. 애하고도 그렇게 너무 싸우지 마요. 왜냐하면 이 성도의 사귐을 교회에서만 사귀라는 걸로 알고 교회에서는 막 웃으면서 집에 가서 성질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애는 교회를 싫어해요. 여러분, 이 성도의 사귐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내가 가는 곳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는 자리가 싸우다가도 내가 가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짐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고 화목케 하셨어요. 왜 이걸 잊어버리냐고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며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새 사람은 언제를 기준으로 새 사람으로 해야 됩니까? 세례받은 날입니까? 아니면 제가 뭔가 확 끌어올라서 변화된 날, 그날을 새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말할게요. 새 사람이란 어느 시점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그게 새 사람이에요. 오늘의 부족함이 내일 하나님의 충족함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그리고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3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받침이요, 하나님의 건물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매일 쌓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사귐이 뭘까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사귐일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과거에 옛날에 했던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귐이 있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저는 교회 모임이 세상 모임보다 더 인간적이 변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내년에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어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그래도 성경 꿰뚫어 읽기로 10여 년 동안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성경 한번 통독하고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정말 혼자 하기 힘드시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광고하시겠지만 토요일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뭐든지 모르거나 답답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서 성경을 1년 동안 읽자고요. 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바빠서 새삼 큐티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한다고 해도 새삼 큐티방에 들어가세요. 내가 참여는 못해도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귐과 교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진정한 사귐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제가 크리스마스 이 찬양 부르면서 청년들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너무 눈물이 났던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그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을 보내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하실 모든 일을 기대해.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불러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부르기를 원하고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우리 하나인데 한번 손 좀 잡아볼까요? 잡을 수 있는 만큼만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누구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성도의 사귐과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을 향해 그런 모임인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우리가 성도의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누구의 편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며 아버지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세상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끈으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정말로 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이루시기 원하는 그 나라와 그 땅, 그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정말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나님 주시옵소서. 원주를 함께 하시는 줄 믿사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귐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부족함이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인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향해 교회를 바라봐라, 이것이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사귐의 모습이다, 자랑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로 성도의 사귐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